우리 다 같이 오늘은 영적 보호와 그리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보호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의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용을 함께 나누는데요. 먼저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 이거는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영적 전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성경 구절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것을 중보기도까지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이 걸프 전쟁 때 이라크의 후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세인은 사막전에 아주 준비가 잘 된 군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또한 정신력이 투철한 군인들을 무장시켰고,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이 전쟁을 위한 준비를 했는데 벙커를 만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제 어떤 지하 벙커 같은 데로 들어가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완전히 다 갖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발발이 됐습니다. 연합군이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근데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면서 처음에 한 2, 3주 동안은요 계속해서 비행기가 떠서 어디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격했던 내용들이 다 뭐냐면 병창고, 통신시설, 활주로, 그 다음에 다리 이런 것들을 전부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인명피해는 없어요. 그래 전쟁이 여러분 시설만 계속 폭파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주, 4주 이렇게 지나면서 그 이라크 군인들이 저 쿠웨이트 접경 지역에 와서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온 전투식량, 그 다음에 배터리, 무전기 배터리, 그 다음에 모든 거 이제 실탄 다 가져왔는데 실탄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이제 다 이제 소모가 돼가지고 무전교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철했던 군인들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민가에 와서 이제 그 음식을 훔쳐갑니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라크 군인들은요 이제 투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달 넘어가니까 투항하니까 전쟁이 금방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보세요. 정신력 투철하지요.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 다음에 훈련 잘 시켰죠. 딱 했는데 뒤에서 공급을 하지 않으니까 뒤에서 끊임없이 작전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훈련 잘 된 사람도 거기서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항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훈련 잘 받고요 오늘 신앙 믿음 있고 다 있어도
여러분 그 믿음만 가지고 오늘 사는 거예요. 그건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의 믿음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이 또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은혜 잘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일주일, 한 달, 1년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오늘 받은 그 위에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내일 더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장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으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사탄의 계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때 타락했던 그 전략이, 마귀의 전략이 똑같은 전략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을 때,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공격했던 공격과 똑같은 거고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물리치셨어요.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근데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도 똑같은 여러분 이 전략을 가지고 방법만 바꿔 쓰고 있는데도 지금도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날의 모든 것을 대적하고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거기서 전투하고 마치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권투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주 희한한 경기죠. 여기서 쳤는데 저쪽에서 넘어지면서 쳤는데 둘이 다 다운됐어요. 예.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나중에 넘어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다시 해봐야 돼요, 경기를. 이제 그런 희한한 경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가 떠났는데, 악한 영이 떠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또 쓰러졌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요. 여러분 악한 영을 물리쳤으면 그 다음에 내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는데, 화전 이렇게 했는데, 이 불화살,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화전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화는요 불태운다는 뜻이에요. 태운다는 뜻이고, 저는 날카로운 무기, 창이나 화살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은 화살인데, 이 불이 당겨져 있는 화살과 같은 그 화살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이 무기지요. 근데 이 지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금 영적인 무장을 우리는 정의를 하면요, 악한 영을 이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대항한다는 뜻은요,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낸다는 뜻이죠.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는데,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금 이제 여호사밧 왕과 그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한다. 이 대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을요 몇 가지 우리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훈련을 하면서요 악한 영과 싸울 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준의 영적 전쟁이 있죠. 이 기초적 수준의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영,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초적 수준의 영적 전쟁은 원치 않는데 지금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래서 악한 영에게 눌리고 싶지 않은데 눌렸어요. 그리고 병 들고 싶지 않은데 병 걸렸어요. 원치 않는데 지금 공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우리는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은, 이 주술적인 것은 바로 무당, 점쟁이, 사탄 숭배자, 뉴에이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류를 전체를 갖다 주술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당이 신 내린 구슬해서 이제 악한 영을 끌어들이고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죠. 본인들이 원해서 이제 악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디먼 포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악한 영, 귀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주술적 차원은 기초적 수준과 좀 다릅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어떤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주술적 차원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이 기초와 그 다음에 주술적 차원보다 좀 차원이 다른 건 뭐냐면, 도시의 어떤 상징물이라든가 이것이 바로 완전히 그 도시를 움직이는, 그리고 도시의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지형지물이 되는 엄청난 이게 사탄의 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 차원의 영적 전쟁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할 때 악한 영과 그 다음에 그 빛의 능력과 어둠의 세력이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이거 영적인 대결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파워 인카운터라고 해요. 이게 접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죠. 영적 전쟁. 근데 영적 전쟁은 핵심이 뭐냐면, 전쟁은요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나중에 이 대결은 대결인데 무슨 대결이냐면, 영적 대결은 바로 진리 대결이에요. 진리와 비진리. 그래서 진리냐 비진리냐 해서 진리에 대한 대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영적 싸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승리는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이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최우선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적용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와 자녀로서의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유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쓰지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부모도요, 자식하고 같이 있을 때, 자녀들하고 같이 있을 때 부모보다 그 자녀가 더 훌륭하다고 얘기해서 기분 나쁜 부모는 없어요.
다 기분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와, 아들 진짜 잘생겼어요. 그러면 아빠는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기분 좋아요.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딸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어떻게 이런 딸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기분 좋아요. 근데 더 기분 좋은 거는 뭐냐면 나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이래서 속으로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직 내 젊을 때 못 봐서 그래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의 근데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이렇게 부모들의 꿈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도 뭐냐면 부모가 하고 싶었던 거 못하는 걸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막 강요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공부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자녀들은 안 해. 그러면 너는 왜 공부 안 하냐고 막 공부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공도 자기 하고 싶었던 거 못한 거 있으면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전공도 그거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녀들 교육에는 도움은 안 돼요. 그게 잘못된 자녀 교육이지만 여러분, 부모는 뭐냐면 자녀가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포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에 나는 서 있습니다. 악마의 괴계에 굴복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잡겠습니다. 나는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믿음을 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원수의 분노함이나 부정적인 환경에 요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용감하고 강하게 서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편에서 나는 대적하리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신갑주를 하나씩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전신갑주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는 바로 이건 허리는 힘, 능력, 그다음에 활력, 이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허리에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허리에 힘이 있어야 무거운 걸 들 수 있어요. 허리에 힘이 있다는 것은요, 몸 전체에 균형 잡힌 힘이 이 허리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소화기관과 그다음에 대장, 그리고 생식기관, 이 모든 것이 허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약한 군인은 무기력한 군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총을 줬더니 허리 아파요. 배낭 메고 지금 전투에 참여를 했더니 허리가 안 좋아요. 무거운 거 못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허리는 이제 군인이 이제 띠를 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군인들이 전투를 위해서 갈 때는요, 탄띠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실탄역도 해죠. 대검 꽂죠. 그럼 뒤에다 수통 달지요. 그럼 뭐 여기다 이제 방독면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죠. 그다음에 필요한 모든 장구를, 심지어는 여러분 야전삭 같은 것도 허리 쪽에다 차는 경우도 있어요. 배낭이 없을 경우는 허리에 찹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에는 온갖 걸 다 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허리는 바로 힘, 능력, 그리고 활력을 상징하는데, 이 허리가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허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 허리에 이제 띠를 딱 띌 때요, 예를 들면 어떤 다짐을 하거나 할 때 허리를 딱 졸릅니다. 그죠? 그리고 힘들 때 뭐요? 허리띠를 졸른다고 그러죠. 예? 허리띠를 맨다고 그럽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면 내가 어떤 각오나 다짐을 할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활 속에서요,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이게 다짐하고 막 이럴 때는요, 허리를 딱 졸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할 때 우리는 이 적용은요, 마음을 진리의 허리띠로 맨 사람은 성숙한 영적인 통찰력을 지니며 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거는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다짐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띠고 그럴 때 이 허리는, 허리에 띠는 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어떤 마음의 각오 같은 걸 이렇게 탁 할 때요, 이제 어떤 사람은 자존심 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고집, 그리고 아집. 근데 고집은요, 아무리 고집 센 사람도요, 고고집 만나면 넘어가더라고요. 예? 더 센 사람 만나면 끝나요. 한 번 꺾이면 그 다음부터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은 뭘 갖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짐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짐하지 않는 것은요, 인간적인 약속이나 인간적인 어떤 결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선포부터 먼저 하고 들어갈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나의 진리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진리로 나를 입혀주시기를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진리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가 되신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입니다. 자, 이 의의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들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특히 심장을 보호하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의라고 그랬죠. 의는 뭐하고 일치된다고 그랬죠? 의는 영광과 일치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의를,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하여금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 의의 호심경이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밖에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서 우리의 심장부를 공격해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지금 내 가슴에 지금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면 실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앞에서 막고 계시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 종이가 이렇게 한 장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가 우리 종이장 같아요. 이게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이가 어디 붙어 있냐면 여기 지금 단단한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종이를 찢으려면 어때요? 딱 붙어 있으면 종이를 찢으려면 이걸 다 부셔야 됩니다. 부시지 않고는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안 붙어 있고 혼자 다니면요, 이건 금방 찢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거길 다 부셔야만 나를 공격할 수 있어. 나를 부실 수 있어.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떠났어요. 그분의 영광을 내가 나타나지 않아.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악한 영이요, 나를 딱 공격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악한 영이 찢으면 그냥 찢겨요. 찢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붙어 있으면 찢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으려면 여러분, 내 의가 들어가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만 나타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건강해서 너무 좋으시겠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자녀가 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대개 이제 그러잖아요. 그놈 나 닮아서 그래요. 이러잖아. 걔 원래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 지혜 누가 주셨어요? 생명 누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잘났다는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자식이 나중에 보니까 실망시킬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좀 부족해도 참 얘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걔가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걔는 잘 돼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지난주도 집회를 다녀왔는데 집회 가서 치유받고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난주는 집회하면서 첫 시간부터 암 환자가 여러 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암 환자 수술하기로 이제 예약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12월 달에 또 수술하기로 지금 계획된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수술을 한번 했다가 재발해 갖고 또 온 사람도 있고, 이번에 그렇게 이 암 환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수술 받고 지금 재발돼서 온 사람도 잘 오셨는데, 다음 주에 수술 받고 그 다음 달에 수술 받으려고 하는 분들 참 진짜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그 암 있는 부분에 손을 딱 대면은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 끝나고 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확신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상한 증상이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이걸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검사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가 엄청난 능력 있는 거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한 거 그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역사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정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가슴과 중요한 심장, 복부를 보호하는 장비인데, 적용에서는 우리는 의의 흉배는 그리스도인의 혼과 양심을 보존시켜 줍니다. 혼과 양심을 보존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이라는 것은 생각이지요. 그다음에 감정이죠. 의지. 그다음에 우리의 양심 파트를 보존시켜 주는데,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이 믿음에 대한 마음의 열정이나 확신, 이런 거 전부 감정 파트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의지로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간증할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간증을 할 때 이 간증을 언제 해야 되느냐? 혹시라도 내가 드러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당신은 특별하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드는 그런 인상을 준다면 그 간증은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간증만 해야지 내가 드러나는 간증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을 계속하고 다니면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이미 벌써 끝났어. 의의 호심경이 딱 여러분 제거되는 순간, 그게 사라지는 순간 마귀가 한번 공격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 많은데,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써야 돼요. 지혜도 하나님 높이는 데 써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도 다 주님을 높이는 일에만 쓰면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딱 한 가지밖에 안 갖고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 앞에 이제 절차 다 거치고요. 그 다음에 딱 하나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번제로 드릴 때 그때 피예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를 보고 받아주시지 마시고 이 피를 보고 받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죄가 사함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침받고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이 역사해야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은사,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보혈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선포 내용을 다 같이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살고 움직이고 나의 존재 가치를 갖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과 뜻을 따르게 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 신은 걸을 때, 그 다음에 설 때, 뛸 때, 그리고 운동할 때, 그 운동할 때도 운동할 때 그 운동에 맞는 신을 신지요. 축구할 때는 축구화를 신고, 농구할 때는 농구화를 신듯이 육상 경기할 때는 또 우리가 러닝을 위해서 신는 신발을 신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걷고 뛰고 행동할 때 우리는 무엇을 신어야 되느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의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데, 여기에 지금 다른 건요, 장비를 그냥 갖추고 있으면 되는데 오늘 여기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여기 준비해서 신는 겁니다. 준비해서 입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이거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가지 말고, 기분 내키는 대로 가지 말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준비된 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안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행동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간증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녀온 그런 이제 거기에 발자취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어느 집을 갔어요. 방문했어요. 방문했다가 여러분 다녀오니까 그 집이요,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여러분들이 어느 비즈니스 하는 분, 그 비즈니스에 갔다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왔더니 그 비즈니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왔다 가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기도가 잘 되고 그 다음부터 뭔가 자꾸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오는 거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여러분 다녀만 가면 벌써 이미 달라지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항상 좀 우리 힘드니까 한번 왔다 가세요. 이렇게 돼야지. 올까 봐 겁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녀온 곳마다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있어. 그래서 저도 이 중부기도 사역하고 이제 또 선교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다닌 곳마다 지금 발자취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의 발자취들,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적용은요, 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참 놀라운 일이요. 우리의 발길이요 얼마나 놀라운 발길인지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선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온전함과 조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나의 영,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 곧 주님의 평화로 신을 신습니다. 오늘 나는 조용하게 분쟁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나의 발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는 발길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발자취가 남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백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을 축복하십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전투에서 온 몸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요, 머리 쪽에 대면 머리를 보호하고 가슴 쪽을 대면 가슴을 보호하고 다리 쪽을 대면 다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신을 보호하는데 이 방어용 무기인 방패는 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이 몸 전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죠? 믿음 생활. 신앙의 모든 가정생활도 믿음 생활, 학교 생활도 믿음 생활, 직장 생활도 믿음 생활, 그 다음에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그게 뭐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이제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은 방패는 보호와 안전을 나타냅니다. 보호와 안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다른 갑옷의 그 부분 등과 함께 협조해서 의심, 두려움, 불신앙, 그 다음에 이 악한 영들의 온갖 공격들, 이거를 다 막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는 특히 방패에다가 그 당시엔 뭘 칠했냐면 기름을 칠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낮 시간에는요, 방패를 이렇게 들면요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기름을 칠했으니까. 햇빛이 반사되면요 적들이 말이죠 혼란한 거예요. 이걸 방패를 이렇게 흔들면. 또 밤에 달빛이 있을 때는요 방패를 흔들면 달빛 때문에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이 방패는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혼란시키는 거예요. 적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주 대단하면요, 적들이 자꾸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해요. 공격을 도저히 이게 믿음으로 이게 다 이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좀 단순해요. 사람이 단순해요. 제가 여기 지금 단순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혜는 또 단순한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사람이요, 뭘 해도 성공합니다.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이 단순해요. 왜? 단순하게 거기에 아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니까요.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자, 선포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자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지금 사는 생명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신앙이시다. 이 신앙은 믿고 내가 앙모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장비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적용 부분에서는요, 구원의 소망인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적의 화살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자, 이 생각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고 있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서요, 아주 몸이 건강해요. 팔심도 세고요, 허리 힘도 있고 다리 힘도 있고 다 건강해요. 그리고 또 시력도 좀 좋아요. 그리고 아주 치아도 튼튼하고 소화력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머리가 어지러워요.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다리 힘 아무리 있으면 뭐하고, 팔심 아무리 있으면 뭐하고, 피트니스에서 근육이, 저 사람 완전히 근육질이야. 근데 어지러워. 끝난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했어. 근데 믿음이 헷갈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 전체 근원부터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흔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 여기 이 내용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다른 거 아무리 잘한들 무슨 소용 있겠네요. 구원이 흔들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진단하는 게 뭐냐? 구원관 아닙니까? 구원관. 예? 그리고 교회 왔을 때 가장 관심은 뭐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예?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았습니까? 만약에 다른 거 다 잘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을 접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베풀기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구원 못 받았어. 소용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구원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이 전쟁터 중에 제일 큰 전쟁터는요, 이 생각에서부터 갈등, 생각에서부터 의심, 생각에서부터 불신,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여기서 머리에서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에서 못 받아들인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부터 믿어져요. 머리에서부터 확신이 와요. 머리에서부터 이게 너무 좋아요. 그건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생각을 영적인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 오늘 선포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날에 나의 머리에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 되십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신뢰를 주님께 둡니다. 구원의 투구는 나에게 소망의 투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멘. 그래서 이 선포를 여러분들이 짧은 선포문이지만 이 선포문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뭐 이방 종교도 믿고 막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어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맞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었다면 한번 다른 이름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문 이외에는 다른 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정의는요, 검은 방어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양면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도 하고 또 적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성령의 검은 성령에 의해 살아나고 생명력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성경 말씀에서는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걸 쪼개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관절염 그다음에 골수염 다 치료되는 이유가요 쪼개고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수술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생각 속에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말씀의 능력이 그냥 이 말을 통해서 가슴에서부터 생각 속에서부터 막 계속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양면 가진 검을 가지고 살아간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아멘. 그래서 고백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이제 무장은 다 됐죠. 무장 한번 해보실까요? 자, 머리에는 그러지 마시고요. 머리에는, 가슴에는 진리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믿음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처음 이 땅에 임하실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갑자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서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장소마다 언제나 거기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던 은사는, 가장 많이 나타났던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이 방언은 성령이 나타날 때, 가장 성령이 충만받고 역사할 때 나타났던 은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른 은사, 뭐 연연사도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 많은 은사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눠 부어주시죠. 그러면 이 방언은 이제 왜 방언이 유익하냐?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3장을 보면요, 다른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이지 못하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사람의 혀예요. 그리고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영적인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이 혀에서 나가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배가 크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조그만 그 배에 달린 방향키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도요, 이 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로 말미암아 망하기도 하고요, 혀를 잘 쓰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혀를 잘 쓰는 자는 성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혀에 대해서, 그럼 혀에 뭐의 문제입니까? 혀 사이즈 문제가 아니죠. 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언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냐?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말이 나와, 기분 나쁜 기분 나쁜 말이 나와, 막 열받으면 말이죠, 막 욕이 나와요. 그게 혀예요. 근데 혀가요, 기분 좋을 때는 막 순항을 하다가 기분 나쁘면 막 이리 갔다 하면 내 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험악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잘 순탄하게 가다 기분 나쁘고 어려운 일 닥치고 막 그냥 짜증나고 막 그러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또 다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언어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보면 언어학자들뿐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분석해낸 내용을 보면, 같은 말을 1000번을 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된대요. 3000번을 하면 내 운명이 그렇게 돼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아주 그 부부가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다복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가수예요. 근데 이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가정이 1000번 부르니까 삐걱거려요. 3000번 부르니까 이혼하더란 말이에요. 이별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수들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면 비에 젖어 눈물에 젖어 쓰라린 이 가슴을,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던 가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쓰라린 이 가슴을 쓰다듬다가 어느 날 가버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그런 슬픔에 찬 노래를 부르다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러더니 가을에 죽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됐어, 시골에서 올라가고 고생 많이 하고,
그 쨍하고 뭐 뜰 날 온단다 그랬더니 진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이제 목사 되셨는데요. 이분이요, 그 어린 시절을 굉장히 힘들게 자랐다고 그래요. 근데 남매가 다 가수입니다. 근데 노래 중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계속 불렀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지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꼭 복음성과 비슷하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노래는요, 이 가사를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처음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네 집 갔다 왔니, 저 집 갔다 왔니, 이 집 갔다 왔니, 저 집 갔다 왔니, 이 집 갔다 왔지, 저 집 갔다 왔지, 오, 저 집 갔다 왔지, 저 집 갔다 왔지.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알아듣게 조금 해주더라고요. 너는 나를 떠났어, 나도 너를 떠났지, 뭐 이렇게 가면서. 근데 그거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혀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게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이걸 틀어주셔야 돼. 그게 뭐냐?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은 그렇기 때문에 혀는, 말은 내가, 어느 사운드는 내가 내고요, 혀는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또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비밀.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나면 이 영에서부터 막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확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는 방언으로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가 막 회복이 되고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른 은사들은 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방언의 은사만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나에게 덕을 세워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을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믿음이 건축돼요. 내 믿음이 자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영의 기도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는데,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랬어요. 내 영이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도 해요. 자, 그러면 영어로 하는 기도의 특징이 뭔가? 마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말을 직접 영어로 말하는 기도예요. 마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영어로 말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모든 영역을 뚫고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밀 코드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비밀 코드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 막 영적 전투를 할 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방언이 가끔 막 바뀌어요. 바뀌는 것은 뭐냐면 마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요, 음어로다가 이렇게 암호로 쓰잖아요. 암호를 바꿔줘야 돼 자꾸. 근데 우리가 바꿔줘. 근데 안 바꿔줘도 괜찮아요. 이건 성령께서요, 안 바꿔주시면 그냥 안 바꾸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바꾸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또 바꾸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그 다음에 통성 기도할 때, 언제든지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차를 타고 운전할 때 마음의 기도라면요, 마음으로 막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면 자칫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다가 막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근데 마음과 생각, 이건 다 뭐예요? 운전하는 데다 하고요, 입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돼요.